네, 우리 옆에 분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만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안타간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무엇이 전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비춰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로 아닌 우리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매시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참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아버지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를 충만하게 참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 코로나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시간들이 아버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아버지의 우선순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의정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 민족이가 아버지의 인기만 영광으로 이끄는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는 나팔 불 때 나는 나팔 불 때 나는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잡혀간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는 나팔 불 때 나는 나팔 불 때 나는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는 나팔 불 때 나는 나팔 불 때 나는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증거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너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주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앉은 앞 좌석에 보시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선문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아버지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영혼들을 아버지를 살릴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편한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사명 능력있게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피택된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주차 한 달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훈련들을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피택된 중직자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귀한 아버지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아버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의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능력있게 해주시고 귀한 사명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요한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먼저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깨워 아버지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부사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그때 귀한 부사들을 아버지를 하나가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를 진짜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귀한 훈련들 잘 받게 해주셔서 귀한 훈련들 시간에 아버지를 인내하며 아버지를 주신 사명들을 아버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를 강의하시는 단독사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힘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의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루어지는 소독과 방역, 치료를 위해 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백신 접종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마음과 행동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그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교회 모임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내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94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이 인사는요, 저희가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전에 꼭 하는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잠언을 읽고 배우고 모든 이들에게 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꼭 그렇게 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자들에 대해서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들이 미련한 자야 라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그 습관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지혜롭고 슬기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자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의 싸움을 간섭하는 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다툼하는 장면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제3자가 돼서 그 다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다툼이네 하고 그 다툼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툼 현장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길을 지나가다가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툼입니다. 그 다툼을 보고 나서 그 다툼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간종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다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화를 더 돋구죠. 그리고 다툼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제3자였다가 그 사람이 직접 그 다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다투는 모습을 사력 있게 그렇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21절 말씀처럼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성격. 그러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면 불이 더 날 것이고, 불에 나무를 더하면 불이 더 나듯이 그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툼에 간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하죠. 불이 더 나겠죠. 그래서 다툼을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종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크게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의 길을 잡는다. 다툼을 하는 사람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과 개의 길을 잡는 사람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개의 길을 잡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가 사람들이 개에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행동들이 있지요. 그 행동들은 사람들이 그의 머리 위로 갑자기 손을 쑥 집어넣는 행동이라든가, 또는 꼬리를 잡는 행동이라든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는 행동이라든가, 또는 오늘 말씀처럼 개의 귀를 잡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는 아무리 그 강아지가 순하더라도 공격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물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격성이 강한 개는 어떻겠습니까? 길을 잡으려고 할 때 물려고 하겠죠.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강아지의 입은 그 손으로 바로 가서 확 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말하는 그 개는, 개를 잡는다라는, 개의 길을 잡는다는 그 강아지는 집에서 그렇게 키우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개는 무리지어 다니는 들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들개들 보면 지금도 밖에 나가면 들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들개들을 보면 그들의 습성을 보면 무리지어 다닙니다. 사람을 공격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키워던 동물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의 길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지요. 이 행동은 아마 마치 내 손을 그냥 그 개에게 희생해도 괜찮아. 뭐 그래, 강아지한테 좀 물려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게 개들이 몰려다니고 하는 그 강아지들의 길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자기와 상관없이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그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이며 미련한 행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싸우는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보통 다투는 장면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같이 다툼이 제가 안 피했다가 갑자기 제가 당사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다툼이 있는 공간에 있다면 우선은 그곳을 사력 있게 보시고 그 자리에서 슬기롭게 마음을 제어해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을 속이고 희롱하는 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기의 이웃을 속인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너를 희롱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인다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거짓이나 꾀로 넘어가게 하여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잘못을 알려주는 것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속인다라는 것은 거짓이나 꾀로 이웃을 넘어가게 하거나 이웃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속인다라고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웃을 거짓이나 꾀로 넘어가게 한 후에 오늘 말씀에 이르니까요, 이웃에게 가서 내가 너를 속였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잘못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웃에게 야 내가 그냥 너를 속였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희롱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롱이라는 단어는 소나기에 놓고 가지고 논다,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조롱한다, 놀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희롱한다라는 말을 I was only joking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나 농담한 거야, 농담. 사람을 속여놓고 야 나 그냥 농담한 거야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그냥 농담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웃이 받을 상처는 너무나 크지 않을까요? 당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야 농담인데 그거 하나 못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쪼잔하기는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라고 한다면 그 이웃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그 수치심과 모욕감 말로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웃에게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9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말씀은 거짓말로 이웃을 잘못되었다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웃의 집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고 그의 물건을 열망하여 얻기를 소망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것처럼, 이웃의 물건이 이거 내 거야 라고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속이거나 희롱하거나 그 이웃을 욕하거나 다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 이웃을 희롱하지 말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웃을 속이거나 희롱하는 자들은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2절 말씀은요, 잠언 18장 8절 말씀과 반복됩니다. 남에 대해서 험담이나 소문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남을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의 말을 좋아한다는 말의 원문은 니르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니르간이라는 말은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고자질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르간이라는 말은 20절 말씀에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는 말씀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그 말쟁이를 니르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가 고의가 있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고의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쟁이라는 거죠. 그들은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험담하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이야기하죠. 바로 뒷담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나 다 하는 뒷담화, 뭐 얼마나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뒷담화하는 것,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늘 먹었던 음식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색다른 음식, 항상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정말 색다른 음식입니다. 항상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곳에서 먹는 그런 산의 진미와 같은 것이죠. 잘 차려진 음식, 그리고 맛있고 매력적인 음식, 또 먹고 싶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별식과 같이 또 먹고 싶어 하면서 우리 속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뒷담화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뒷담화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닐 겁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겠죠. 저 사람이 또 뒤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할 터인데, 저 사람이 또 뒤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할 터인데, 믿지 못하겠죠. 사랑이 넘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뒷담화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사랑이 물 건너가겠죠. 멀리 가겠죠. 그거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험담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넘치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번 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과연 저촉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저 스스로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찔린 적이 너무나 많아서 따끔따끔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마음은 아파요. 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련한 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미련한 자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아무나 공격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아이조차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오늘 잠언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이 정말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요 상관없는 다툼에 혹시나 내가 지금 벌써 간섭하고 있지 않은지,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간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이웃을 속이고 그냥 농담이야 이렇게 희롱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혹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렇습니다. 저 이웃은,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다툼 있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있어. 저 이웃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씹는지, 다른 사람을 잡시는지 아주 그냥 맛깔나 라는 소리를 혹시나 듣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으로 내 이웃이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아름다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진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미련한 자가 돼서, 오늘 말씀처럼 이 미련한 자가 돼서 그들을 혹여나 낭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만 스탑, 그 행동들을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시면서 또한 미련한 자의 길을 벗어나길 원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름 안에 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제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찬양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저녁에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